오늘 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4장입니다. 창세기 14장입니다. 24절까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절부터 24절 교독하겠습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아론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여매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샤웨 기라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지내셨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다섯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여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을 들어 명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키가 엄청나게 큰 도토리 나무가 있었어요. 이 도토리 나무가 이 도토리를 많이 맺었습니다. 어느 날 큰 바람이 불었습니다. 도토리들이 멀리 날아갔어요. 도토리 몇 개가 그 중에 논에 떨어졌습니다. 돼지가 우연히 그 도토리들을 발견하고 이렇게 먹어봤어요. 처음으로 이 도토리를 먹어본 그 돼지는 기가 막힌 그 맛에 흥분해서 막 더 없나 하면서 논을 막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도토리가 나왔을까요?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 도토리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요? 안 나왔어요. 도토리가 더 이상 나오지 않. 논에서 도토리가 나오나요? 안 나와요. 실망한 돼지가 이 주변을 서성이다가 다람쥐와 마주쳤습니다. 이 다람쥐가 들고 있는 도토리가 보였어요. 돼지는 다람쥐에게 도토리를 어디서 얻었니? 라고 물었습니다. 다람쥐는 키가 엄청 큰 도토리 나무를 가리켰습니다. 그때부터 돼지는 도토리가 먹고 싶을 때는 논에서 막 서성이는 것이 아니라 도토리 나무 그 밑에서 기다렸다는 그런 제가 만든 이야기입니다. 혹시 그 도토리 나무 아래서 서성이고 있는 그런 돼지가 있다면 제 안부를 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도토리는 어디서 나옵니까? 논에서 나와요? 도토리 나무에서 나와요? 도토리 나무에서 나와요. 근데 돼지는 이렇게 고개를 잘 못 든다 그러죠? 고개를 잘 못 들어요. 돼지 고개 확 들고 있는 돼지 본 적 있으면 학계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돼지가 고개를 잘 못 든다 그래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게 처음으로 도토리를 봤을 때 도토리가 논에 있었으니까 이 도토리가 논에서 나는 줄 알고 그냥 거기만 막 파헤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이 어디서 나옵니까?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사람들이 어떤 여기서 이 사람에게서 내가 뭐 은혜를 입고 복을 얻었다고 얻은 경험이 있으면 자꾸 그 사람에게 막 이렇게 그 사람 파헤치고 또 도토리 안 나오나 이렇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의 근원, 오늘 찬송가 1장처럼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또 승리는 누구에게서 나옵니까? 승리는 누구에게서 나올까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 가장 많은 승리를 경험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죠. 다윗이에요. 우리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다윗이 주는 높으신 분입니다.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다. 이렇게 하면서 뭐가 다 주께 속해 있다고요? 위대하심, 권능, 영광, 승리, 위엄, 주권 다 주께 속해 있다고 이 다윗이 고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승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도토리를 잡기 위해서 막 논을 파헤치는 그런 돼지의 헛수고를 따라하며 인생을 허비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의 근원, 승리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충만한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만나요. 몇 번 나옵니까? 4번 나옵니다.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란 말이 그 히브리어 원어가 뭐예요? 엘리온. 엘이 하나님이고 엘리온은 바로 지극히 높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란 말이 4번이나 등장합니다. 성경에 이 말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이 하나님의 이름의 등장 배경이 되는 사건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관계가 있겠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때 헤브론에 있었고요. 아브라함이 아들처럼 아끼던 조카 롯은 소돔 땅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리 지도를 좀 보여드릴까요? 미리 지도를 좀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 작군요. 머리서 보시기에. 저기 밑에 보면 좀 한번 한글 지도도 한번 볼까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 시틴 골짜기라고 영어로 돼 있어가지고 저기 위에 헤브론이라고 영어로 헤브론 마무레 돼 있죠? 거기서 밑에 보면 시틴 골짜기가 있어요. 그죠? 밸리 오브 시팀 있죠? 거기 그 정도 그렇게 서로 이렇게 나눠져서 이따가 한글 지도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나눠져서 살고 있는데 그때 성경이 오늘 이 창세기 1장 14장 1절에서 뭐라고 소개합니까? 그때 아므라벨이 시날 곧 바벨로니아 왕으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날 왕 아브라함이라고 하죠. 근데 시날이 뭐냐면 바벨론이에요. 이 시날과 그 주변 지역은 지금으로 치면 여러분 이라크 동남부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라크 아시죠? 동남부 지역입니다. 이 시날 땅은요. 창세기 11장에서 이미 등장했어요. 어떤 땅으로 등장했습니까? 건축 부지로 등장했어요. 건축 부지. 여기서 초고층 빌딩 한번 올라간 적 있는데 그 빌딩 이름이 뭐예요? 바벨탑. 그때 초고층 빌딩 왜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바벨탑을 거기다 쌓았어요. 그 지역. 왜 쌓았어요? 자신들의 이름을 지극히 높이기 위해서 쌓았던. 그러나 하나님께서 파하셨죠. 그런 교만한 일들이 있었던 그 땅, 그 시날 땅 왕이 이제 14장 1절에 등장합니다.
이게 좀 의미심장해요. 왜냐하면 그 뒤로부터는 계속 맨 처음에 등장하는 것이 이제 엘라만 그돌라오멜이거든요. 근데 의도적으로 첫 번째 신할 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전에 그 먼 곳에서 그 염해 남단 아까 시딘 골짜기까지 네 왕과 그들의 군대가 쳐들어왔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시딘 골짜기 근처에 있었던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 이 5나라를 정복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5나라가 이 바벨론 도시들의 맹주 아까 그 4나라 있죠? 바벨론 4나라 그 중에서 맹주가 누구냐면 그돌라오멜이에요. 그 그돌라오멜을 12년 동안 섬기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13년째 되던 해에 그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1년 후에 14년째 되는 해에 이제 그돌라오멜 동맹군이 소돔 연합군을 향해서 진격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한글 지도 한번 볼까요? 한글 지도를 보면 우리 한글 지도를 한글로 된 지도가 있어요. 이거를 축소를 하고 한글 지도를 이제 보시면 이것도 좀 확대를 하면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여러분 오른쪽에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에 약간 연두색 실선 있죠? 이게 뭐냐면 바로 바벨론 동맹군의 진격로입니다. 바벨론 동맹군이 이렇게 쳐들어오는 거예요. 멀리서 쳐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막 그 중간에 그 있는 땅들이 사람이 안 사는 땅이 아니에요. 다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다 피해가지고 온 게 아니라 그냥 예를 들어서 대문 깨고 막 들어오는 그 강도들처럼 그냥 하나하나씩 다 그냥 다 정벌하면서 딱 가고 있는데 살고 있어요. 쳐버리고 앞에 또 나와요. 쳐버리고 하면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다 물리치면서 이렇게 다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성경 우리 보시면 북에서 내려오면서 르바 족속을 치고요. 수수 족속을 치고요. M 족속을 치고요. 호리 족속을 치면서 계속 내려오고 그래서 어디까지 내려가요? 잠깐 올려주시면 다시 내려주시면 여기 보면 어디까지 내려가요? 엘바란까지 내려가는데 이 엘바란은 이 아카바만이라는 그런 곳까지 쫙 내려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소돔과 고모라는 어디 있어요? 다시 지도를 보시면 저 위에 있죠. 지금 어디 치러 온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치러 왔는데 어디까지 내려갔어요? 저 밑에까지 내려갔어요. 이게 엘바란에서 가데스까지 그러니까 다시 저기 가데스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130km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내려온 거예요. 이렇게 내려오고 내려와가지고 또 아말렉 족속 치고 아모리 족속 치고 이제 시딘 골짜기로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을 보면요, 이 그돌라오멜이라는 이 왕이 보통 왕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전쟁에 능한 왕이에요. 자, 3가지 점에서 그런데요. 첫 번째, 그는 아주 먼 거리를 진격하면서 성급하게 소돔 지역으로 바로 쳐들어가지 않았어요. 만약에 그가 이 여기저기 피해가지고 소돔으로 바로 들어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보급로나 테러가 끊기겠죠. 그죠? 그래서 그는 그런 위험을 완전히 없애는 방식으로 그냥 다 깨고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다 치고 멀리 그 밑에까지 다 둘레까지 다 치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 소돔 땅을 공략을 한 겁니다. 둘째로 이러한 식의 포위 섬멸식의 진격은 여러분 그 소리가 들어올 그 막 카톡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야, 그돌라오멜이 르바를 쳤대. 그다음에 또 밑에 그래? 수수도 쳤다는데? 그 밑에 야 호리도 다 망했대 하면서 그렇게 막 소식이 들려오면 소돔 연합군의 그 군사들 마음이 어떨까요? 쫄겠죠? 야 죽었다 우리 온다 이제 맞을 거라고 생각 딱 했는데 또 어디까지 가요? 엘바라까지 다 가가지고 거기까지 다 치고 막 주변 다 자기가 아는 강력한 족속은 다 쳐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막상 이제 시딘 골짜기까지 딱 오니까 싸움이 돼요 안 돼요? 쫄 대로 쫄아 있는 병사들하고 싸움이 돼요 안 돼요? 그냥 헐 하니까 막 도망간 거예요. 도망가다 역청 구덩이에 빡 빠져가지고 역청이 뭐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 그 시멘트 덜 말랐을 때 아직 덜 말랐을 때 그 발로 밟으면 어떻게 돼요? 푹 들어가죠? 그런 것처럼 막 덜 마른 시멘트에 막 빠져가지고 다 막 죽임을 당하고 그렇게 해서 일방적인 그런
약탈전이 되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철저하게 정벌한 이유가 또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바벨론에서 그 먼 바벨론에서 지금 여기까지 그러니까 한 뭐 300km 이상이에요. 아주 먼 거리를 이렇게 정벌 온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 소돔 지역에는 뭐가 나요? 소자로 시작하는 건데 금은 금인데 먹는 금 소금 대단하시네요. 이 소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당시에 이 소금이 너무 귀했어요. 그 셀러리란 말도 이제 소금에서 나온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 소금을 임금으로 지불하길 정도로 소금이 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소돔에서 뭐가 난다고요? 염해도 무슨 뜻이에요? 소금의 해잖아요. 소금이 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거기가 그냥 광산이에요. 금광산, 소금 광산이. 그래서 거기를 친 거예요. 그럼 쳤으면 이제 뭘 원하겠어요? 이제 계속 소금을 캐서 보내라는 거잖아요. 보내라, 조공을 보내라 하는 건데 보내려고 해도 중간에 그돌라오멜이 이렇게 다른 족속들을 치지 않았으면 그게 제대로 그돌라오멜까지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가다가 누가 산적이 하다가 나중에 아이고 저희는 보냈는데 못 받으셨다면서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다 조공로를 다 확보한 거예요. 이토록 전쟁에 능한 그돌라오멜. 그러면 그돌라오멜 하니까 여러분 어때요? 느낌이 약한 느낌이에요, 강한 느낌이에요? 네, 이렇게 그돌라오멜 하면서 이렇게 막 다 치고 이런 엄청난 이 그돌라오멜 왕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그돌라오멜 동맹군이 아브라함의 조카, 아브라함이 아들처럼 여겼던 조카 롯을 사로잡아간 거예요. 이때 도망한 사람 하나가 아브라함에게 와서 그 사실을 알려줍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과 그돌라오멜 한번 비교해 보세요. 네, 3번, 4번. 아브라함과 그돌라오멜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모리 사람 마므레의 큰 나무들 가까이에 장막을 치고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뭐냐면 월세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월세. 당시 이제 광야에서는 살만한 곳이 어디냐면 너무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밑에 사람들이 살겠어요? 나무 밑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므레의 숲을 아래, 그 나무 아래 살았던 것은, 마므레가 뭐냐면 사람 이름이에요. 삼형제예요. 마므레, 에스골, 아넬이 삼형제인데 그 마므레 집에 살았다는 거예요. 마므레의 땅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므레와 에스골과 아넬은 아모리 족속인데 그들과 동맹 관계를 맺었습니다. 아브라함 결국 뭐예요? 나그네였어요. 물론 그 땅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었죠. 그 다음에 또 아브라함은 용감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창세기 12장부터 14장에 이르기까지 아브라함이 용감한 모습 별로 나오지 않고 오히려 어떤 모습이 나옵니까? 창세기 12장을 보면 아브라함은 아포남이었어요. 아포남이 뭔가요? 아내를 포기한 남자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이집트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아내 보고 야 너 내 누이다. 나를 오빠라고 해주세요. 그래야 제가 살 거예요. 막 이랬던 남자예요. 네. 나중에 또 한 번 그랬던 남자예요. 또 그런 남자예요. 그러니까 이 아포남, 아내를 포기한 남자, 용감합니까? 세상에서 제일 겁쟁이가 자기 아내를 못 지키는 남자. 네, 겁쟁이 아닙니까? 더구나 롯이 사로잡아간 그 상대는 그돌라오멜. 아브라함은 아포남. 그돌라오멜. 아포남. 이렇게 하면서 서로 너무 비교되는 거예요. 이 그돌라오멜은 팔레스타인 동쪽과 남쪽을 완전히 제압했고 그들의 명성은 엄청났고 군대도 규모가 컸을 거예요. 게다가 그돌라오멜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략의 천재잖아요. 여러분, 이 싸움이 되겠습니까? 싸움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근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그 집에서 키운 318만 명이 아니라 318명. 318명. 318명의 종들을 이끌고 마므레와 삼형제와 함께 그돌라오멜 동맹군을 추격합니다. 자, 이 아브람 부대가 그러니까 총 몇 명이었어요? 322명의 이 아브람 부대가 18명인데 거기에 아브라함 더하고 마므레 삼형제 더하니까 4 더하니까 322명이죠. 가가지고 단에까지 올라가요. 단.
단이 어디냐? 단이 이제 그 보여주세요. 한글 지도 보시면 단에까지 딱 올라가요. 위로 올려주세요. 위에 올라보면 단에까지 딱 올라가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남단까지 쫙 달려가요. 저기까지 쫙 달려가요. 그래서 그돌라올 동맹군을 쳐부숴 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참 미스테리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이 전투를 이길 수 있었는지 자세하게 묘사하지 않아요. 다만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가 이 318명을 나눠 가지고 밤을 틈타 기습을 했다. 이런 표현만 있어요. 아마 추측하기로 그것은 아마 기드온의 300용사의 전투와 아마 비슷한 양상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차사기 7장을 보시면요. 기드온과 300용사가 밤중에 미디안 진영을 급습하는 내용이 나와요. 어떤 사람은 그 60만 명이었다 그래요. 미디안 군대가. 그때 하나님께서 미디안 진영에 뭘 심어주시냐면 두려움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근데 기드온의 300용사가 밤에 세 부대로 100명씩 나눴을까요? 세 부대로 나눠가지고 횃불과 나팔을 들고 수십만이나 되는 그들을 딱 기습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미디안 병사들이 서로 죽이는 거예요. 밤에 어둡고 많으니까 엄청난 대군이 몰려온 것으로 60만이나 되는 자기들한테 밤에 기습을 해버리니까 그러면 300명이 쳐들어왔다고 생각했어요? 300만 명이 쳐들어왔다고 생각했어요? 300만 명 정도 되니까 우리 쳐들어오겠지 하면서 막 하는데 막 서로 잘 안 보이니까 이게 연합군이었다 그러거든요. 미디안 연합군이니까 서로 잘 모르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막 서로 싸우고 서로 죽이고 그래서 자멸한 거예요. 자, 어쨌든 오늘 이 아브라함 전투를 보면 중요한 것은 뭐예요? 제가 아까 분석했듯이 승산이 있어요, 없어요? 손자병법을 보시면 손자병법에서 승산을 따지는 게 정말 중요시돼요. 손자병법 한번 보세요. 승산이 있으면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손자의 가르침. 근데 지금 여기는 승산이 없어요.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모든 면에서 다 뒤떨어지잖아요. 군대의 규모, 전쟁 경험, 군사들의 훈련도, 지휘관의 역량 다 떨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이겼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긴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명기 20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나중에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많음 이런 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의 고백이 나중에 또 이렇게 나오는데 창세기 15장 2절에 보면 다메섹 엘리에셀이란 이름이 나와요. 이 다메섹은 뭐겠습니까? 아까 우리 그돌라오멜 동맹군을 이긴 곳. 그리고 엘리에셀은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메섹에서 나를 도우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의 이름에 그런 이름을 붙이면서 승리를 기념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단에서 놀라운 승리를 거둔 후에도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서 그돌라오멜 동맹군이 약탈했던 모든 재물과 조카롯과 부녀와 친척까지 다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승리입니까? 이처럼 위대한 승리를 거둔 후에 이제 아브라함이 개선을 합니다. 그때 어떤 두 명의 왕이 와요. 왕의 골짜기까지 영접을 하는데요. 한 명의 왕은 살렘 왕이고 멜기세덱입니다. 어떤 분 세덱이라 그래서 여자인 줄 아는데 아닙니다. 멜기세덱이라는 그런 이름이에요.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 개성군을 떡과 포도주로 위로했습니다. 근데 이 멜기세덱에 대한 소개가 뭐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멜기세덱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바로 이 구절에서 엘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뭐라고요? 네 글자로 엘 엘리온 하나님이 처음으로 소개된 거예요. 이 엘 엘리온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천지의 주제시여. 시작.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 하나님께 아브라함의 복을 비는 내용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 문장을 보세요. 뭡니까? 지금 이 개선식의 주인공은 진정한 주인공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이 말을 하지 않았다면 그냥 그 보는 사람들이 다 누가 개선식의 개선 장군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브라함이죠. 그러나 멜기세덱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그렇죠? 그돌라메를 아브라함에게 붙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승리가 누구에게서 온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오셨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준 겁니다.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제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좀 상상해 볼 수 있어요. 그 상상에 대해서는 이게 누가 옳고 틀리다 하기가 좀 힘들어요. 근데 저는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는 감동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감동했을 것 같아요. 내가 개선 장군인데 뭐 하나님이라고 이게 아니라 제가 볼 땐 감동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고향 땅을 떠나 가나안 땅에 거하는 동안 지금 자신과 신앙이 같은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아브라함은 늘 외롭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구약에서 이 창세기에서는 예배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늘 외롭게. 그러니까 여러분 저라서 이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아브라함이 개천교회 목사라면 뭐예요? 2년 동안 몇 년 동안 자기 가족만 데리고 계속 예배를 드리고. 근데 여러분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근데 갑자기 나타난 사람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 하나님의 이름까지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음을, 아브라함의 대적을 아브라함 손에 붙이신 것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장면입니까?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 해도 감동되겠죠? 야, 나만 하나님 알고 있었던 게 아니구나.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멜기세덱의 축복과 찬송으로 인해 거룩한 감정이 충만해진 아브라함이 이제 뭘 하냐면 11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11조가 기쁨의 11조예요.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11조예요. 11조가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장면인데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11조도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7번. 이제 여러분 전투가 끝난 것 같은데 사실은 중요한 전투가 지금 시작되고 있어요. 오히려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이 이 전투의 승리는 오직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했어요.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소돔 왕이 뜻밖의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소돔 왕은 패전국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거만한 모습이 느껴지는 그런 말을 합니다.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져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전쟁 관습법상에 전리품은 누구 거예요? 승리자의 것이에요. 원래 누구 거예요? 원래 이미 아브라함 거예요. 이미 아브라함 거예요. 원래 그 사람도 다 아브라함 거예요. 그 잡힌 사람도 다 아브라함 거예요. 그런데 이 소돔 왕 베라가 아브라함을 마치 이번 전투를 위해 고용한 용병처럼 대하는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이 베라를 그냥 무시할 수도 있었어요. 베라에게 면박을 줄 수도 있었어요. 베라의 노림수에 넘어갈 수도 있었어요. 여러분 사실 베라의 말은 아주 교묘한 말이에요. 승리의 영광을 가로채고자 하는 노림수예요. 여러분 베라의 말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이 베라의 용병으로 전투를 수행한 것이 돼버려요. 그러면 그 전과가 자연스럽게 누구의 전과가 돼요? 제가 누구 사람 시켜서 어떤 전투에 승리했으면 그 전과가 누구께 돼요? 죄께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베라가 그런 노림수를 가지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 물품 누구 거예요? 원래 아브라함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아브라함 것 가지고 생색도 내고 영광도 가로채는 정치 18단 같은 그런 노림수였던 것입니다. 게다가 뭐예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도 자신의 관대함 때문이었다고 나중에 말할 수 있게 돼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하던가?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거참 섭섭하군. 사실 아브라함이 성공한 것은 다 내가 용병으로 써준 덕인데 말이야. 이렇게 나중에 어디 가서 막 술집에서 막 이런 말 할까 봐.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노림수였죠. 무엇보다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영광까지 이 소돔 왕이 가로채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 아브라함이 베라의 말처럼 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베라가 이제 자기 나라 소돔으로 돌아가 가지고 이제 뭐라고 선전하겠어요? 여러분 참 슬펐죠? 제가 아브라함이라는 용병단을 제가 고용해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다 구해왔습니다 하면서 영광을 누구한테 돌리겠어요? 자기가 다 영광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무섭죠? 이렇게까지 막 이런 건지 모르셨죠? 네. 여러분 순진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이런 노림수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베라에게 위험 있게 말합니다. 한번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위험 있게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24절, 23절 시작.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오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실 한 오락이 들매끈 신발끈 하나도 내가 가지지 않았다. 치부가 뭐냐면 부를 쌓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베라 네가 나를 치부하게 내 부를 쌓아줬다는 그런 말을 할까 하여 내가 하나도 안 갖겠다라고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선포를 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천지의 주제란 말은 뭐냐면 천지를 지으신 천지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천지의 주제요 지극히 높으신 엘리온 하나님만이 승리와 복의 근원이심을 선포한 겁니다. 하나도 갖지 않겠다. 왜요? 엘리온 하나님을 증언하는데 하시라도 걸림돌이 될 만한 것은 어떤 것도 남겨두길 원치 않은 것입니다. 다만 이번 전투에 목숨을 건 종들과 마물의 형제들의 이 분깃은 그들이 취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노래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들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의 자손들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 숨이 떠나가면 땅으로 돌아가고 바로 그날에 그들의 계획은 사라집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분, 그분은 진리를 영원히 지키십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람을 의지했다면 이처럼 무모한 전쟁을 시작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어쩌면 아브라함의 진정한 영적 승리는요, 그돌라오멜 동맹군을 친 단에서보다 엘리온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린 왕의 골짜기에서 더욱더 빛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아브라함이 두 번의 전투를 한 거예요. 단에서 그돌라오멜을 친 전투. 이거는 어떤 이 칼과 피로 싸운 전투라면 이제 왕의 골짜기에서 소돔 왕과 싸운 전투가 바로 영적 전투예요. 이 영적 전투에서 아브라함이 승리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분명히 왕의 골짜기 전투가 있어요. 어떤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셨어요. 합격시켜 주셨어요. 직장에 취직됐어요. 놀라운 성과를 이루었어요. 그게 단에서의 전투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됐어요. 그 다음에 거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전투가 남았어요? 왕의 골짜기 전투가 남아있어요. 어떻게 이루어져요? 딱 와요. 야, 과장님 역시 최고. 과장님 정말 과장님이기 때문에 그 이번 프로젝트는 잘 돼가지고 된 거야. 네. 우리 과장님 최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맞아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그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왕의 골짜기 전투예요. 여기서 져버리면 안 돼요. 왕의 골짜기 전투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덟 번째 엘리온 하나님에서 제가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어떤 분이냐면요. 읽어볼까요? 시작. 지극히 높으신 만왕의 왕 승리와 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에요. 오늘 본문에 10명의 왕들이 막 왔다 갔다 했죠. 그죠? 바벨론 왕 4왕, 소돔 고모라 왕 5왕, 그 다음에 살렘 왕까지 10명의 왕들이 왔다 갔다 했지만 진정 만왕의 왕은 오직 한 분 엘리온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엘 엘리온 하나님 어떤 분이냐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고 인사권을 행사하시며 교만한 자를 치시는 하나님이에요. 예. 교만한 자를 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다니엘서 4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이름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느부갓네살 왕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이 새발톱 같이 되었더라.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바벨론 제국에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미국 같은 엄청난 그 제국에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의 이름이 느부갓네살이에요. 이 느부갓네살이 교만해가지고 우리 30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30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 왕이 말합니다. 내가 나의 내 위엄과 영광 이렇게 뭐요? 겸손해요? 교만해요? 교만하게 막 하는 거예요. 사실 이전에 경고가 있었지만 그것까지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교만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이 왕을 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정신병을 주시는데 이 정신병은 뭐냐? 자기가 소인주하는 정신병이에요. 그래서 이 정신병이 걸려가지고 소처럼 풀을 먹어요. 네. 자기가 짐승인 줄 알고 7년을 보내. 그런 왕에게 왕위를 맡겨두겠습니까? 네. 맡겨둘 수가 없으니까 대신 누가 섭정을 하고 7년 동안 그렇게 있다가 다시 7년 만에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제정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오늘 여러분 읽은 본문에 나오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막 선포하는데 어떤 분이라고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이 느부갓네살 왕이 선포해요. 그 사건의 배경이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이 읽은 이 부분이죠.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이 하나님이 스스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든지 주시는 분. 이것이 바로 엘 엘리온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세요. 교만한 자를 싫어하세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도 이렇게 치셨어요. 그리고 이 신약에서도 그런 사건이 똑같이 일어납니다. 우리 사도행전 12장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치니 벌레가 먹혀 죽으니라.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여러분 보통 우리가 죽어서 벌레에 먹히죠? 우리 시신이 그죠? 그게 낫습니다. 벌레 먹혀 죽는 건 너무 괴로워요. 예, 막 벌레가 속에 들어와가지고 막 여기저기 내장을 막 뜯어 먹으면서 막 이렇게 죽어간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왜 그렇게 죽었어요? 예?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래 내가 신이다. 예, 내가 갓 헤롯이다. 막 이렇게 하면서 예, 자기 영광을 자기가 취했어.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딱 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엘 엘리온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사실을 좀 경외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이렇게 지극히 높으신 분인데 계속 거기만 계신 분이 아니에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낮아지셨어요. 낮아지시되 지극히 낮아지셨어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피조물인 사람처럼 되게 하시고 심지어 가장 저주스러운 십자가 죽음에까지 낮아지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낮아지신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분이 낮아지신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2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그럴 때 감동이 되지 않아요? 정말 높은 분이 와가지고 딱 내려와가지고
나의 고충을 들어주고 나를 딱 도와준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우리 대통령이 딱 와가지고 여러분 힘든 일 딱 들어주고 딱 안아주고 딱 도와주고 그러다면 참 감동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지극히 낮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값까지 다 뒤집어 쓰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극히 낮아지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다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참 좋아하는데 너무 사랑하는데 여러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예수님 정말 독특하신 분이에요. 예수님 정말 독특하신 분이에요. 뭐냐면요. 예수님은요. 친밀한 친구가 되어주신 지엄한 왕이세요. 그러니까 친구는 편하잖아요. 왕은 편해요, 불편해요? 지엄한 왕이 편해요, 불편해요? 불편해요. 근데 왕이신데 친밀하세요. 지극히 높으신데 이 땅에 오셨어요. 이스라엘 한번 가보세요. 참 감동. 그냥 걷는 게 자체 감동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이 걸으셨다니. 이 땅에서 하나님이 걸으셨다니. 내가 그 땅을 함께 걸을 수 있다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누구보다 겸손하신 지극히 높으신 분이에요. 나를 위해서 어린 양처럼 죽으신 사자와 같은 담대한 왕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통해서 비로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왕은 엘 엘리온 하나님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9번 엘 엘리온 백성들이 된 거예요. 저 여러분은 엘 엘리온 백성들이 됐습니다. 한번 옆에 자기소개 한번 해볼까요? 제가 바로 엘 엘리온 백성입니다. 시작. 우리가 엘 엘리온 백성들이 된 거예요.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엘 엘리온 백성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두 가지만 한번 제가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엘 엘리온 백성들은요, 바라보는 게 달라야 돼요. 시선이 달라야 돼요. 이 땅의 왕들을 투시해서 꿰뚫어서 승리와 복의 근원인 만왕의 왕을 바라보는 엘 엘리온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날 스코틀랜드 위대한 종교개혁자인 존 낙스가 개신교를 받게 하는 스코틀랜드 여왕을 대면하는 것이 두렵지 않느냐는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어요. 내가 방금 4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내가 어떻게 세상 군주 한 사람을 두려워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위나 여러분 앞에서 나대는 왕들이 있습니까? 직장 상사, 윗사람, 권력자, 여러분의 소중한 것을 빼앗는 그 놀라움에 돈으로 유혹하는 소돔왕이 있습니까? 야, 너 내 줄 잘 서 너, 내 라인에 서지 않으면 너 미래 없어. 너 내 말 들어. 빨리 우리 집 가서 저기 장 보고 설거지하고 청소해. 나한테 잘 보이면 너 탄탄대로야. 이렇게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는 왕인 것처럼 여러분 위에서 막 권력을 휘두르는 그런 왕들이 있을 때 여러분 쫄지 마시기 바랍니다.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허수아비예요. 허수아비. 그들이 하나님을 못 보게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투시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돼요. 그런 분 참 귀한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분들에게 잘해야 되고 그분들을 참 존경을 표하고 감사해야 되지만 그분들이 하나님이고 그분들이 복의 근원인 것처럼 떠받들면 돼야 안 돼요. 논에서 도토리가 나요, 안 나요? 그냥 논에 떨어져 있을 뿐이에요. 도토리 어디서 나요? 도토리 나무에서 나는 것처럼 승리와 복의 근원은 오직 엘 엘리온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직장생활하는 처녀들 특별히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겁먹지 마세요. 그럼 직장 상사들이 막 위협하고 이럴 때 겁먹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아멘.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아멘. 겁먹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아니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겁먹지 마세요. 물론 그분한테 잘하세요. 깍듯하게 하세요. 예의를 지키세요. 그러나 그분을 하나님 삼지 마세요. 그분이 한마디 했다고 막 밤새 잠 못 자고 그러지 마세요. 그분은 그분이고 여러분의 미래를 위한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사세요. 하나님 예쁨 받게 사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도구가 돼서 여러분에게 잘해줄 수밖에 없어요. 이 엘 엘리온 백성의 자존감이, 패기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우리 자녀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엘 엘리온 백성은 이런 자세를 취해야 돼요. 뭐요? 예수님처럼 낮아져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성경에 자주 나와요. 교만한 자는 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사탄이 어쩌다가 이렇게 타락했어요? 사탄은 원래 천사였잖아요. 어쩌다가 이렇게 타락했어요? 하나님과 겨루다. 지극히 높으신 이와 비길이라 하다가 이렇게 타락해서 사탄이 된 거예요. 사울 왕도 교만해져 가지고 폐위가 됐잖아요. 그죠? 마음이 높으면 아무래도 내려다보는 일이 많아져요. 내려다보면 자신보다 못한 사람들을 더 많이 보게 되고 하나님은 덜 보게 돼요. 마음이 딱 높으면 야, 저 사람 저거 뭐야? 저 사람 저거 뭐야? 마치 그 성전에서 세리를 막 깔봤던 바리새인처럼 딱 내려다보게 돼요. 그래서 성전에 갔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안 봐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 막 보면서 저것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하다가 내려와요.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올려다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죄인인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예수님은 누가 더 의롭다 그랬어요? 세리가 더 의롭다고 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을, 여러분 아파트는 고층에 사셔도 돼요. 네, 아파트는 마음대로 사시고 마음은 낮게 사시기를, 낮추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음이 낮아야 돼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보면서 더욱더 겸손해져야 돼요. 엘 엘리온 하나님을 바라보며 겸손한 마음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엘 엘리온 백성의 영광은요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엘 엘리온 백성의 최고의 영예는 뭐냐?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과 함께하는 게 엘 엘리온 백성의 최고의 영예인 줄 믿고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처럼 순종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역하여 자기를 낮추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예수님처럼 항상 모든 영광을 엘 엘리온 하나님께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잠깐 3분이라도 잠깐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왕들, 그돌라오멜, 소돔왕, 그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그들에게 쫄고 그들에게 넘어가지 말게 하시고 엘 엘리온 백성으로서의 담대한 자존감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이제 오늘 예배 마치고 오늘 주일 안식 끝나고 월요일부터 당장 맞이할 사람들, 당장 마주칠 사람들, 우리의 목숨줄을 쥐고 흔든 것 같은 그런 사람들 앞에서 결코 비굴하지 않게 해달라고. 여전히 엘 엘리온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고요. 그런 가운데 여전히 겸손한 태도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엘 엘리온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분입니다. 복과 승리가 하나님에게서 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많은 왕들이 내가 바로 만복의 근원이라고, 내가 너의 운명을 주관할 수 있다고 그렇게 허세를 부리며 우리를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런 말들에 넘어가지 말게 하시고 오직 지극히 높으신 만왕의 왕께 그 영광을 돌리며 그분께 사랑받는, 그분의 인정을 받는 것이 우리 인생의 운명을 좌우하고
복과 승리를 자원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주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조금 더 낮춰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한껏 높아져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낮춰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계속 높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레슨을 주셔야 되는데, 겸손의 훈련을 주셔야 되는데, 그 과정이 너무 괴롭고 힘들 수 있습니다. 우리 귀한 빛골과 함께 성도들의 그 엘리언 백성들의 그 마음은 그렇게 지시기 전에 낮아져서 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 영광스럽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사역과 함께하는 존귀한 엘리언 백성들이 주님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겸손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낮은 위치를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마음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지극히 낮아지신 그 놀라운 사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오직 만복의 승리의 그 근원이신 하나님께, 오직 그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항상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 지키는, 유지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하심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11조를 드리고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영광 받으시고 이 물질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가장 아름답게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귀한 성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이 충만하게 채워져 그 모습으로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